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유, 날씨가 엄청 춥네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언제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제 머리가 좀 눌렸지만 여러분 크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화면을 많이 보지 마시고 목소리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영 되심처럼 우리도 모든 사물들을 영적으로 보는 그런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 시대에는 영이라는 부분이 특별히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람 속에 있는 마음, 목숨, 혼, 이런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영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 말씀은 구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배할 그때 곧 예수 온 이후부터는 영으로서 또 진리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영이라는 단어를 이제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분리가 되고 떨고 떠나갔던 그런 역사들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영적 존재들을 쫓아낸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온 이후로 우리가 봐야 되는 그 관점은 영적인 관점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방인들이 그 허망한 곳에 머물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또 그러다 보니 문둥병자처럼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방탕과 방임에 내어 던져주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그겁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자면 결국은 수고하고 부를 축적하고 또 굉장히 수고하고 열심과 노력을 다하여서 인류의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 자기만의 어떤 성취를 나누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은 결국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가운데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감각 없는 자처럼 되는 것이요 방탕과 방임에 쩔어서 결국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의 관심에는 조금도 들지 않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정답은 또다시 또 우리의 모든 결론은 또다시 예수께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작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인데 그 답을 역시 이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에게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결론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모든 종들은 특별히 이 강대상이라는 곳을 갖고서 자기가 설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모든 결론은 다른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로 끝나야 되고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의 답도 결국은 예수인데요. 오늘은 이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는 단어를 집중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전도서라는 부분을 확확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서를 깨우쳐 주면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얼마나 허망된 삶을 살았는지, 또 그 반대로 스데반과 주 예수는 얼마나 허망하지 않은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인생과 세상의 의미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인생을 살펴보시고, 또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던 우리의 선배들과 부모들의 그 세상 살이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명예를 추구하고 또 어떤 업적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자, 칠판에 제가 계속 이 그림을 지우고 있지 않는데요. 너무 예쁘게 그린 것이기도 하지만 틈틈이 이제 항상 이 그림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이곳에서 죽으셨고 마침내 저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까맣게 칠해진 이 공간은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공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공간은 이 하늘에 쓰레기를 모아두는 공간, 이 하늘에서 반역한 영적 존재들을 마침내 심판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류들은 여기서 태어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하늘에 있는 한 영을 지어다가, 말라기서 2장 15절에 있는 영을 지어다가 아담에게 집어넣고, 이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가 나왔던 고향, 육체의 고향은 흙입니다만 영의 고향은 이 하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하늘을 사모하도록 처음부터 베이스를 설정을 그렇게 해 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곳에 갇혀서 여기서 심판을 받고 끝날 겁니다. 영원히 이 하늘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태어났지만 영을 가진 사람은 이제 마침내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를 꼭 붙잡고 그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 들어가신 이 하늘에 믿었던 그들도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늘이라는 공간을 소망하라,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이 땅에 여한과 미련을 두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분명한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몰랐고 여기에 대한 소망을 두지는 못했습니다. 막연히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희미한 소망만 가졌었죠. 그러나 예수 오기 전에 아주 위대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인물이 굉장한 지혜를 가진 자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 인류 가운데에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창세 전은 아니죠, 창세한 이후에 인류 가운데 최고의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이 설정을 해 두셨습니다. 그에게 은사를 주어가지고 최고 은혜를 주시는데 곧 지혜라는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부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일생이. 그렇지만 그가 인생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려야 될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부도 그가 누렸고 명예도 누렸고 업적도 누렸고 무엇보다도 지혜라는 것을 누렸고 또 쾌락이라는 것도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부분을 써내려간 것이 전도서입니다. 이것이 전도다, 이것이 도다, 이것을 후손들이 꼭 기억하고 알아주라 하면서 기록을 해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서, 그 지혜의 총집적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도서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헛됨이라는 단어예요. 헛됨. 헛되도다 라는 이 헛됨, 곧 우리가 에베소서
10에서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허망함, 이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38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도서를 단숨에 한번 읽어보면 꼭 헛됨이라는 단어만 아니지만 헛됨과 비슷한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헛됨이라는 단어가 38번 나오고 바람을 잡는다, 그 단어가 9번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무, 그게 12번, 어리석다라는 거 9번, 그리고 고난, 고통, 이런 단어가 역시 허망함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22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다 합쳐보면 90번이라는 허망함이 나옵니다. 그러니 전도자가 곧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로운 그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를 통틀어서 인생을 쫙 살펴보니까 결국 허망하더라, 헛된 거더라. 그거를 12장이라는 그 챕터 속에 90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이걸 반대로 바꾸면 이 음부라는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라는 이 공간 속,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허망한 것이다, 헛되다, 이걸 90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를 읽으면서 인생을 허망하게 볼 수 없으면 전도서를 잘못 읽은 것이고, 그 90번이라는 단어가 확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전도서가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외에,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외에 어떤 가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 해 아래서 벌어들인 모든 돈, 그런 것들이 결국 주님이 마귀를 심판하려고, 그죠? 이 음부라는 공간에 마귀를 가둬놓았고, 이 마귀와 함께 이 음부라는 공간도 마침내는 없어집니다. 이 없어질 공간에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들, 해 아래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업적을 얻고 부를 얻은들 결국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은 그런 장차 없어질 것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가르쳐 줌으로써야 우리도 알게 되었는 것이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니까 정말 헛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전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절대로 높아지고 교만해지지 않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서라도 이 전도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과거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부모들의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의 삶이, 또 나의 삶이 헛된 것은 아니었는지를 살펴볼 때에 정말 헛된 것이었다면 예수 없는 그 삶, 하나님의 그 경외함이 아닌 삶은 결국 헛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또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에 나오는 그런 허무주의처럼 보이는 그것이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것, 또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가난하고 비참한 이런 것들도, 또 부하거나 잘 나가는 그런 것들도 결국은 다 헛된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한 허무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 허무를, 헛됨을 넘어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정말 확인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많이 찾고 있는 돈, 재물, 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서를 한번 펼쳐보실까요? 전도서요. 자, 부와 재물에 대해서 볼 건데 5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와 재물. 전도서 5장을 보시면요,
자, 네. 10절을 볼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돈을 사랑하고 돈으로 만족함이 없다. 풍부를 사랑하지만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는 것이었다.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지금 지혜자가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보았지만 의미가 없었다. 자, 6장 2절도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른 사람이 결국 누리게 되고 그것이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오히려 병으로 내게 남는다. 모든 소원에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능히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도 결국 헛된 것이고 다 누리지 못한 것이니까 오히려 병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고 해서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욕망만 더 커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질수록 욕망만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있습니까? 쌓았고 쌓아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쓰지 못하고 죽는 거니까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니 이걸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더 악한 병이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물질과 재물과 돈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너무 많은 돈이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 쓰지 못하고 결국 남이 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건 역시도 헛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지금 지혜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만큼 많이 벌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진실된 고백으로 하는 말이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 이렇다 그러면 우린 명예와 권력이 어떤가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명예, 그 권력, 이것은 또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을 보도록 할게요. 전도서 4장 13절 14절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은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음이니라. 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이 왕보다도, 그죠? 왕보다도 월등하게 낫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명예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자가 훨씬 낫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장 8절에서 9절도 보도록 할게요.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다 결국은 누릴 수가 없다. 명예라는 것들도, 권력이라는 것들도, 그죠? 그리고 또 이 권력을 가진 것과 명예를 누리는 것이 결국은 또 사람들에게 바뀌는 것을 보더라. 그리고 내가 과거에 지혜로운 자가 정말 부국강병한 자였습니다. 부국강병한 이스라엘 이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렇게 강할 때에도 또 누군가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어떤 때는 결국에는 내가 강하지만 악한 것을 이기지 못할 때도 있더라라고 하면서 권력과 명예도 결국은 의미가 없더라라는 것을 지혜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역시 명예와 권력 앞에서도 헛되고 또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생기를 주장한다고 하여서 생기를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내가 아무리 살고자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살 수 있는 게 없고, 죽는 날을 내가 정할 수도 없었고, 전쟁을 피할 수도 없었고,
악한 것을, 그죠?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었고, 이런 것들을 쭉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권력과 힘이 있다 하더라도, 강함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누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강하다 하더라도 이 악한 것에서 헤어나지 못할 그럴 때가 있더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완벽한 강함이나 완벽한 권력이나 완벽한 명예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지혜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을 보시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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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의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하면서, 지혜도, 이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게 오히려 근심을 가져오더라. 근심을 가져오더라. 근심을 가져오고 번뇌를 가져오니까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혜조차도 필요가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쉽죠? 그러나 지혜로운 그가 이렇게 쭉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1장 전체가 다 지혜가 허망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알아도 결국은 의미 없는 게 아니냐. 자, 그리고 2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느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누가 지혜자입니까? 지금 솔로몬은 지혜자예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를 가졌는데 그 자기의 지혜와 우매한 자의 우매가 똑같더라, 일반이라 똑같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학 교수든 뭐랄까요, 공부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든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많이 알아도 결국에는 일반이더라, 허망한 것이더라. 그러니 왜 그렇습니까? 이 지혜를 아무리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철학자들의 놀라운 철학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혜를 추구하면서 인생이 뭔지 또 죽음이 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의미를 압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분명히 압니까? 죽은 다음에 그가 이 하늘 들어간 자를 붙잡지 않으면 결국 이 땅에 계속해서 살지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곳에서 아주 우연찮게라도 저 하늘 가신 예수를 붙잡는 자, 그를 의지한 자, 그를 믿은 자는 냉큼 이 하늘에 들어가는 이 이치를 과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죽음에 대한 답을 낼 수가 없고,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인생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것, 인생의 본질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괜히 추측만 할 뿐이지. 그러나 이 하늘 들어가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 성경을 통하여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죽음이 무엇인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혜자인 솔로몬은 다 헛되다. 부도, 명예도, 권력도, 지혜도 결국은 일반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준 그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또 다른 영감을 주어서 그에게 깨닫게끔 해서 결국은 허망한 것이구나,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없는, 주 예수의 없는 삶은 완전히 헛방이구나 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보도록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쾌락을 추구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을 추구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부와 명예와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 쾌락이 아니라, 오히려 이 쾌락은 행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절제하는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절제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결국에는 의미가 있습니까? 솔로몬에 의하면 그것도 역시 절제하는 행복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왜? 다 여기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육에서 온 것은 육으로, 오직 신령한 것만 저 하늘에 들어가는 이 이치를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 부분이에요. 자, 전도서 2장을 보도록 할게요.
전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낙을 누리자, 낙을 누리자, 낙을 누리자.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돈으로 그 많은 또 첩들로, 그 많은 여자들로, 그 많은 궁녀들로, 그 많은 사람들로, 그 많은 신하들로, 그 많은 군사들로, 그 많은 그 종들과 적군을 종으로 삼으면서 그 많은 노략물들과 그 많은 것들로 낙을 누리려고 해봤지만 낙이 아니었다. 자, 2절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많이 웃어도 보았지만 이게 미친 것이었고 희락이라는 것, 쾌락이라는 것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이게 뭐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사라져버릴 이 헛된 것들을 내가 붙잡았구나 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0절도 볼게요. 10절 11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으면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하였지만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내는 그 자체도 어떤 일에 매진하는 그것도 기뻐하였지만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2장 10절과 11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아무리 즐겁고 희락을 찾고 웃음을 찾고 수고를 찾았지만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고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하고 막지 아니하고 수고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였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바람 잡는 것밖에 안 되었고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을 한 것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다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20년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 순간적인 것. 왜 순간입니까?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은 무엇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120년 인생만 삽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셨는데 우리가 120년의 인생 속에서 또다시 이곳에 오신 주 예수, 저 하늘 들어가신 주 예수,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주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이 120년의 인생 속에서 그를 붙잡지 않으면 결국 다 순간과 같은 허망하게 없어질 것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120년의 인생 속에서 예수 붙잡는다면은 다 붙잡는 것,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쾌락이고 행복인데 그걸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찾는 어떤 쾌락과 즐거움이 대부분 다 짧은 거예요. 순간적인 겁니다.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주 유명하신 분이 심리학자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카지노에서 돈 번 사람들을 연구하고 추적을 했는데 가장 최근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카지노에서 10억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 그의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해요. 카지노 가서 이제 착한 사람인데 도박 중독증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서 이제 10억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10억이 당첨되고 나서 돈을 냉큼 찾아와서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온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무엇이냐? 10억을 벌고 나니까 월급의 통장에 200만 원이 찍히는 그것이 의미가 없더라.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 또 집에 와서 아이가 까꿍까꿍 하면서 계속 조잘되고 막 안기고 하지만 그 10억이라는 그 가치가 너무 크게 다가오고 그 쾌락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아이가 까꿍까꿍 하는 것도 결국 의미가 없더라. 친구들한테 밥 사주고 음식 사주는 것도 재미가 있었지만 그것도 나중에는 재미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인생은 거기서 짜릿한 즐거움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걸 어떤 사람은 도파민으로 이야기하는데 뇌 속에 도파민이 강력한 것이 들어와 버리면 일상의 작은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번 돈을 갖고 결국은 여기 투자하고 여기 투자하지만 그 중에 얼마를 떼어다가 결국은 또 어디 가느냐? 도박장을 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 머릿속에 채워들었던 그 큰 쾌락, 이 큰 쾌락이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 그 맞닥뜨렸던 그 행복이 너무나도 크고 그 순간적인 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지 못해서 다시 또 도박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꼴고 잃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투자했던 돈을 다 끌어다가 빚까지 내어서 다시 투자하면서 결국 인생이 망해져 버리는 그런 수많은 사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짜릿한 즐거움, 쾌락이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조그만 즐거움도 사실은 여러분 그게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가치가 과연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영원한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썩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주 예수 들어가신 저 하늘의 영원한 행복,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영원한 행복을 누리십시오. 왜 짜릿한 쾌락, 결국은 당신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짜릿한 쾌락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미 솔로몬이 경험한 것을 여러분은 왜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그런 데서 벗어나는 여러분, 아예 손도 대지 않는 그런 뭐랄까요, 도박이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지 않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을 하면서 어떤 성취를 얻습니다. 성취감. 마침내 그리고 어떤 업적을 쌓게 있겠죠. 인류의 좋은 진보와 발전을 가져오던 그 업적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전도서 2장 2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여서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렇게 성취하고 업적을 계속 쌓아놔 보았지만 그 쌓아놓은 것들을 누군가가 가져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이런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해가 된다, 헛되다. 그 소득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부자가 다리 뻗고 자는 줄 아십니까? 수많은 경호원을 둘 수밖에 없고 엄청난 시건장치와 이런 어떤 그런 보호장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는 길이, 오가는 길이 밤길에 무섭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이미 알기 때문에 수고하고 쌓은 그런 것들 역시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나에게 병이 되고 큰 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도서 4장 8절도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수고하는 자가 있다.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아들이 있든 아들이 없든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수고할 수밖에 없고 돈을 쌓아가지만 이것도 족하지 않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누가 차지합니까? 이렇게 성취하고 업적을 쌓아놓아도 결국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더라. 다른 사람이 다 가지더라. 더 큰 만족을 추구하지만 그 더 큰 만족도 쌓을수록 또 다른 사람이 차지하더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궁극의 목적으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성취와 업적 역시 이것도 결국은 의미가 없더라.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단계를 다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많이 추구한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추구한 그들은 우리와 또 다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을까 몸부림을 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남들에게 베풀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뻗ting기고 나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내가 권력 있는 사람이야, 돈 있는 사람이야 자랑하지만 자기 혼자 차 안에 들어갔을 때, 집에 들어갔을 때, 누웠을 때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의미가 없어요. 헛되고 헛되다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결국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참된 의미를 가질 그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왜? 전도서에서 마지막에 지혜자가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젊은이들아, 나의 후손들아, 너희들이 잘 깨달으라. 무엇을 깨닫느냐? 젊을 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내 청년의 날을 마음을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대로 해보라. 내 눈에 보는 대로 쫓아서 행하라. 젊은 아이들아, 그렇게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라고 말하면서, 이 즐거워하는 것들 속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거기에서 심판이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성취하고 업적을 쌓고 쾌락을 사모하고 지혜를 찾고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부와 재물을 누리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뭐든지 해보아라 라고 이렇게 엄한 말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여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을 넘어가서 결론을 주고 있는데,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는 누구나 다 아이고 결국에는 아무 낙이 없었구나, 그런 그때가 다가오기,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젊은 자예요. 젊은 자입니다. 나이가 젊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와 있습니다. 내가 몸을 못 움직이고 의식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금 젊을 때인 줄 알고 무엇인지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더 들을수록 오히려 더 이제 인생을 살아봤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더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히 여러분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이 60이 끝이고 70이 끝이고 80이 끝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젊을 때가 내가 일을 할 때인데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또 이것을 추구합니다.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지혜를 쫓아가고 쾌락을 누구든지 다 찾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찾은 다음에 내가 세상에 어떤 업적을 남기리라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 또한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좋은 걸 남겨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이름을 살짝 높이는 것이고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그것조차 의미가 과연 있을까요? 정말 있을까요?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오랫동안 기억할꼬?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무엇이 다르리요? 똑같다라고 우리가 2장 18절에서 읽었던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또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죽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 답들을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논리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솔로몬이 인생이 의미가 없더라,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더라, 이 음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정말 음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해 아래 있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인생은 가치가 없더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이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 하나님만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의미가 없다 하신 그것을 넘어서서 심판받고 마귀와 함께 이곳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구하십시오. 신령한 것을 구하십시오. 주 예수 들어간 이 하늘에 얼마나 많은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
주 예수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에 여러분 소망을 두시고 믿음을 두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4장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그 허망한 대로 행하게 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속에 빠지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서 결국에는 감각 없는 자처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방탕과 방임에 던져주게 되므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착하고 거룩하게 사는 그것을 목적으로 둔다 한들 역시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허망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헛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헛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부와 재물, 돈, 버릇들이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10억을 번 사람이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그 짜릿한 즐거움이 계속해서 남아서 아이의 재롱거리는 모습, 부인과 함께 그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벌어들이는 어떤 덕망과 이런 것들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명예와 권력도 무엇입니까? 나를 영원히 보호해 줄 수 없고 결국에는 강한 그때에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안위와 생명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1장에 쓰기를 지혜에 대해서 맨 처음에 쓰는데 우리가 보았던 이 5가지 중에서 그 지혜조차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쾌락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죠. 쾌락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게임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아갑니다만 그 쾌락 역시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사람이 쌓아놓았던 그 수많은 업적과 성취들 역시도 우리에게 아무런 남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이 쓰게 되고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한 고민에 빠지면서 결국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되고 병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에서는 말하기를 전도서가 말하기를 헛되니까 제발 너희들은 거기서 돌아오라. 거기서 돌아와서 하나님 그 경외하시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해서 정말 읽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단단히 차리고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신,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자인 이 솔로몬 역시도 지혜자인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외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이 모든 알려주는 것은 희망을 주지 않아요.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지혜자인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혜를 너에게 줄 테니까 그 지혜가 뭔지 아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나와 함께 저 하늘 들어가서 영원한 부, 영원한 명예, 영원한 권력, 영원한 지혜, 영원한 업적, 영원한 성취가 여기에만 있으니 여기에 소망을 두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딱 거기까지예요.
헛되고 헛되다. 심판밖에 없다. 너희들은 그러므로 그 심판과 헛됨의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무엇이 헛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준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다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닌 것인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헛된 것을 추구한 사람이 있어요. 헛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예수 안에 있긴 하였지만 헛된 삶을 산 사람이 사도행전 5장에 잘 나옵니다. 자, 여러분 5장을 한번 보시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는 5장이 있는데 그 5장을 잘 보시면 좋겠는데, 바로 그 위에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 자, 4장 35절을 보시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하면서, 초대교회 때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들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교회가 이것을 함께 쓰고 사람들이 서로 필요를 따라서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의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이 지금 3번 등장을 하는데요. 36절에 보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 역시도 밭이 있었는데 팔아 값을 가지고, 그 판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나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자기들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필요가 있을 때, 특히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겠죠. 재물이 넉넉한 사람, 그 자들이 자기의 물건을 내어놓고 그러면서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온 교회가 함께 쓰도록 하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이 모습, 곧 헌신하는 모습들이 온 교회에 있었는데, 특별히 이 바나바가 또 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케이스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도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당시에 그 밭을 판 값이, 밭값이, 예를 들면 밭을 판 값이 1억이었어요. 밭값이 물어보니까 그 1억 정도 합니다 라고 해서 밭을 이제 팔려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파는 중간에 가격이 올라 버렸어요. 가격이 1억 5천이 된 겁니다. 플러스 5천이 된 거죠. 플러스 5천 되었는데 당시에 1억이라고 했고 사람들이 다 1억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막상 팔려고 하니까 5천이 붙어가지고 얼마를 헌신했느냐? 밭값을 1억만 헌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가 임의를 살 수 없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헌금을 한 거는 잘했어요. 헌신을 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이제 그도 보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았고, 레위 족속이었던 바나바도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마음으로 헌신을 했느냐? 처음에 그들의 헌신은 좋았을 수 있습니다만 이 5천을 버려두면서 다른 것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전체로 바라볼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너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구나.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사람들이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에 대하여서 밭을 팔았으니까 대단한 거구나. 큰 헌신을 했구나 하면서 그 사람의 인정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정이 지금 1억만 딱 되어 있으니까 그 1억만 받으면 되겠지. 나머지 5천은 자기가 먹어도 되겠지 하면서 여기서 어떤 사단이 나느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작정한 그것에서 깎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작정한 것이
그 밭덩어리 한 덩어리 전체 다였는데 그 덩어리 전체가 다가 그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전체 다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분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속이게 된 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 헌신을 하면서 박수를 치고 와와 하면서 그것이 목회자의 인정도 받고 하는 사람의 인정에 빠져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버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 성령을 속이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린 이 케이스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내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것이 마침내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꺾여지는 것이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여기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면서 혼이 떠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케이스는 혼이 떠났다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혼이 떠났다가 아니라 그냥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어를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혼이 떠났다. 여러분 원어로 보면 혼이 떠났다라고 진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삽비라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뒤에 그 아내가 이 일이 생긴지를 알지 못하고 옵니다. 땅값이 그대로냐 하니까 예 이뿐이로다 말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하기 너희가 어찌 네 남편과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한데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하면서 결국 그도 죽어서 남편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 떠났다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이 원래 쓴 헬라어로 보시면 익셉시컨이라고 쓰거든요. 푸슈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혼이라고 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익셉시컨이라고 하면서 혼이 떠났다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혼이 떠났다. 사람이 죽는데 혼이 떠나는 방법이 있고 영이 떠나는 방법이 있고 또 육체가 깨져서 죽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빵 납니다. 그러면 육체가 산산이 부서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성경은 혼이 떠나는 방법으로 죽는 방법을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케이스가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어 있어요. 익셉시컨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또 다른 익셉시컨을 발견하고 나서 굉장히 놀랐던 데가 있습니다. 아마 작년 2월 달인가 같은데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2장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보시면 자, 헤롯이 나오는 그 부분인데 20절을 보시겠습니다. 12장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여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백성을 크게 이제 설교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로다 하면서 이 헤롯 이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 손자를 향하여서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로라 막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막 영광을 받으니까 굉장히 기분 좋아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않다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단어가 되면 익셉시컨이 나와요. 헤롯이 죽는데 주의 사자가 쳤습니다. 주의 사자가 치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쳐서 주의 사자가 치니까 struck 헤롯의 혼이 떠났다. 똑같은 익셉시컨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혼이 떠날 때 어떻게 떠나냐면 그냥 혼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깨질 때는 자동차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육체가 깨집니다. 그러나 혼이 떠날 때는 주의 사자가 치며 혼이 떠났다라고 이 지금 사도행전에는 나와요. 그런데 12장에
아나니와 삽비라도 어떻습니까? 역시 혼이 떠나는데 주의 영이 그리하였더라. 주의 영을 속였으므로 그리하였더라. 주의 영을 너희가 시험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혼을 떠나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을 그냥 그대로 보자면, 주의 사자가 쳐서 혼이 떠나는 방법. 아나니와 삽비라는 경우는 주의 사자가 쳤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예요? 그들의 혼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한 자, 성령을 속인 자는 성령이 가만히 있지 않게 되고, 그때 주의 사자가 성령의 그 부리심을 따라서 일하는 그 사자가, 천사가 그 사람을 쳐버리게 되고, 그 사람을 쳐버리면서 혼이 떠나는, 그래서 결국 이건 뭐예요? 혼이 떠났다는 것은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강제로 혼이 떠나는 거예요. 강제로 떠나면서 심판의 효과, 심판의 효력이라고 해야 되나? 심판과 같은 그런 지금 결과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은 주의 사자가 쳐버리게 되고, 주의 사자가 쳐버리면서 혼이 떠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되냐면 강제로 그 사람을 죽이게끔 하는 겁니다. 강제로 혼을 빼내게 되면서 심판하게 되는, 그를 심판하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를 여러분에게 꼭 말씀하느냐 하면, 혼이 떠난 경우를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혼이 떠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데반의 경우인데, 스데반의 경우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7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 59절에 있습니다. 59절은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 여기에는 누가 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주의 사자가 쳐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주의 사자가 쳐버리는 것이 아니고 혼이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혼이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 EX가 있는 것은 끄집어내다 빠져나오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혼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강제로 이 혼이 떠나가는 겁니다. 마치 심판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라고 나온 그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스데반은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자기의 죽음의 의미를, 자기 인생의 본질을 잘 깨닫고 그 영혼을 준비하였다, 그 삶을 준비하였다가 이제 마침내는 자기 죽을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강제가 아니라 오히려 준비하는 겁니다. 삶을, 인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이 하는 것이고, 심판이 아니라 뭡니까? 내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받아 주옵소서.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내 믿음을 끝까지 확고히 붙잡는 그게 있는 겁니다. 그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 말 또 들어보면 여러분 또 어떤 말이 있으면 생각납니까? 누가복음이 생각나지 않나요? 자, 누가복음 23장을 보실게요. 우편 강도와 있던 그 장면, 23장,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또한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의 부탁이어야 되지 않나요? 주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와 다르게 스데반도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고,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지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혼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혼만 떠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들의 예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케이스에는 주의 사자가 쳐가지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소멸케 함으로써 그들이 주의 사자가 쳐버리게 되고 혼이 떠나게 되는 이런 강제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진짜 믿음 있는 자, 곧 허망함이 없고 헛됨에 살지 않은 인생을 헛되게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래서는 누구보다도 알차고 진실되게 살았던 아나니와 또 주 예수께서, 예수님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 두 분의 삶을 보자니 마지막에 어땠느냐.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준비를, 자기의 죽음을 끝까지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큰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미리 내가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죽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냐? 이 땅은 아까 어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조금 보았던 것처럼 삶은 어땠습니까?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부든 명예든 권력이든 업적이든 쾌락이든 모두가 다 헛되고 또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사는 수고와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니 의미가 없는 것인데, 예수 안에 살아간다면 허망함이 아니라 모두가 가치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주의 명령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을 뜻을 알고서 그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항상 여기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여기서 썩어지지 않는 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을 어디에 둘 거냐? 땅에 두면은 좀이 쓸고 동록이 넣을 수밖에 없겠지만 저 하늘에 주면 절대로 좀과 동록이 없는 영원한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남을 섬기든 또 섬기지 못해서 돈을 빼앗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거야말로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또 쌓여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늘에 쌓여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강제로 빼앗기는 죽음이 아니라, 심판받는 죽음이 아니라 준비하는 죽음,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준비해 주신 그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맞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허망함, 헛됨 이런 것을 보았는데, 무엇이 헛된 것이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와 관련 없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바에는, 그죠? 준비지 않는 삶을 살아갈 바에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삶이 정말 값지다는 것을 진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가 젊을 때에,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억하라. 흙이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보내준 신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그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내가 지금 88할 이 젊을 때에 지금부터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멋진 죽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이름을 위하여서 이것을 남기리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쓰리라 하는 거룩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 두시는 그것이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건질 것이란 큰 믿음을 갖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인생은 헛된 것이다.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 단어,
90번이나 반복되는 그 헛됨이라는 그 용어를 잘 살펴보고 내 인생에서 지금 추구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자식에게 주는 것 역시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주는 것도 의미가 없고 우리 후손들에게 주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많이 지혜를 가진 자, 많이 권력을 가진 자, 많이 쾌락을 누린 자 모두가 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여서 계속 그 지경을 아쉬워하고 있는 것이지만 성경은 이미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빈자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노인이든 여자든 누구든 다 상관할 것 없이 예수 없는 삶은 결국에는 무익한 것이요, 예수 없는 삶은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다른 것 말하지 아니하고 이 강대상에서 말해요, 끝까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삶만이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말하는 바요, 저도 그것을 말하는 바요, 진짜 최고로 훌륭했던 주의 종들이, 설교자들이 그것을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싫겠죠? 계속 세상은 헛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바람 잡는 것이다, 수고만 할 뿐이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다 낚아채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면 목사가 미워지고 목사가 싫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싫음과 모욕과 싫음을 가장 많이 당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십니다. 바리새인으로부터, 율법사로부터, 도덕을 다 지켜냈던 그 수많은 바리새인 집단으로부터 그가 죽임을 마침내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음부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이 음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한다 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의미 없는 허망한 짓을 하게 되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혼이 떠나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심판받는 그것을, 강제로 자기의 목숨이 빼앗기는 그것을 왜 당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속임을 알게 된 주의 사자가 그 사람의 혼을 쳐버림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강제로 죽음에 처해버린 이 상황을 여러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대로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교회 내에서도 이런 허망함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왜 자기의 어떤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헤롯 아그리빠 이 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 보니까 결국에는 충이 먹어서 죽었는데 그것을 원으로 찾아보니까 역시 혼이 떠났더라라고 되어 있고 그 앞에 주의 사자가 쳤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면 결국은 혼이 떠나버린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합시다.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경외하실 분이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오직 그에게만 영원함이 있다라는 그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 목소리를 여러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그의 마지막 어떤 죽음에 대한 준비의 목소리를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부탁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이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기름을 준비하면서 주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름, 그 다섯 처녀처럼 기름만 준비하면 됩니다. 주 오실 날을 사모하고 내가 저 하늘나라에 가져갈 것만 여러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뻗팅기고 허세 부리고 그렇게 산다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부럽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부럽지 않을 겁니다. 신령한 주의 종들과 신령한 일꾼들은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누리는 맛있는 음식과 높은 집과 멋진 차 이런 거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안 부럽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눈여겨보지도 않을 터이니 이 하늘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물질을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여기다가 두십시오. 주 예수 여기 들어가시고, 여기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곳이 바로 이곳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허망하다, 이곳은 헛되고 또 헛되다라는 사실들을 명심하시고, 오직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헛되고 또 헛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하늘나라에, 예수 들어가신 이 하늘나라에 영원한 것을 구하시고, 영원한 것을 쌓으시고, 영원한 기쁨을 이곳에 계속해서 안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준비. 정말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스데반처럼 주 예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그 멋진 죽음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나의 죽음은 강제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 예수의 단발마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준비하는 죽음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망한 삶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가장 멋진 삶을 사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허망하고 방탕과 방임에 빠져 있는 세상을 향한 삶을 조금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든 명예든 쾌락이든 지혜든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하신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있는, 곧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에만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것, 저 하늘에 있는 그 풍성하고 무궁한 생명과 영원한 것을 소망하려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